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다니엘 7장입니다. 다니엘 7장 28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 온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크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사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섭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7장 읽어오셨나요? 읽어오신 분? 안 읽으신 분도 많네요. 읽어오셔야지 설교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시는 설교가 짧아집니다.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요, 길어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새벽 예배에 물리적인 것 때문에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이 많죠. 새벽 말씀은 아무 때나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 서울 본당 새벽 예배도 그렇고요. 또 제가 서산에서 섬기는 그 말씀도 점심이 됐든 저녁이 됐든 편한 시간에 말씀을 열심히 좀 자주 들으십시오. 제가 서산에서 신명기를 하고 있거든요. 많이 좀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주일 이제 우리 대면 예배를 시작했으니까요. 열심히 모이는 데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고 차세대 우리 미래 세대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당회 차원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죠. 그때 제가 그 답을 주신 얼마 안 돼요. 그 답을 주신 분들이 그것을 이렇게 보니까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분도 계시고 새벽 예배 또 혹은 뭐 여러 가지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말씀 안에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 예배의 형식이 어찌됐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적어도 한 번은 자녀들과, 물론 바쁘니까 물리적 시간이 맞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시간대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획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함에 있어서 우리 가정이 가장 우선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장 먼저 복받는 그런 근원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그리스도의 종임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가능하면 예배 드려 주시고, 그래서 우리 차세대를 준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7장 말씀이요. 6장까지는 2장을 저번에 했습니다. 그것도 묵시록이죠. 6장까지는 보통 지혜에 관련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2장에 넘어서 7장으로, 7장까지가 이제 아람어로 쓰여 있는 건데요. 이 7장은, 2장은 왕이 꿈을 꾸고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거거든요. 이제 7장에서는 다니엘이 환상을 꾸는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는 분은 천사가 되는 거죠. 하늘에 존재하시는, 존귀하신 분이 그 환상에 대하여 알려주는 그런 형식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시간을 자꾸 보는데요. 11시 20분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짐승에 관련된 것, 두 번째는 예전부터 계신 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환상, 세 번째는 인자 같으신 이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 꿈을 누구에게 환상을 해석해달라고 할까 하다가 천사에 계신, 어떤 자는 가브리엘 천사라고도 하는데요. 천사에게 그 꿈의 환상을 해석을 받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짐승 4명에 대한 겁니다.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와서 폭풍이 치는데 거기에서 바닷속에서 네 짐승이 올라온다라는 거죠. 2장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2장은 한 신상이 있어서 뭐 금, 문, 동, 그다음에 쇠, 진흙 이런 모양이었는데요. 지금은 7장에서는 네 짐승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사자 같고 독수리 날개가 있고 그 날개가 뽑혔고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바벨론 지역의 벽화에도 많이 등장하는 모습들입니다. 사자인데 어떤 사자는 인간의 얼굴을 또 갖고 있고 독수리 날개를 갖고 있고. 근데 성경은 이런 사람이 날개가 뽑혔다라는 겁니다. 이 사자가. 그리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합니다. 그런 벽화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제는 사자의 강함, 강폭함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마음, 이제는 약한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서 또 열심히신 분들은 아마 주석을 참조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주석도 성경마다 다릅니다. 또 주석집마다 또 다릅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이제 이 꿈에 대한 신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 주석이죠.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주석함에 있어서 다를 수밖에 없지요. 이것이 옳을까 저것이 옳을까 갖고 저는 신경 안 씁니다. 아,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구나. 아, 그리고 이 의견도 타당하고 저 의견도 타당하되 또 부족한 점들이 있구나. 그 정도로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 꿈의 내용은 첫 번째 사자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곰이 나타납니다. 입에 새 갈빗대를 물고 있죠. 굉장히 강폭한 곰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요. 표범이 있는데요. 이 표범은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엔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또 다음에 네 번째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그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예전에 이 안티오쿠스 4세의 동전을 보면요. 뿔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 뿔이라고 하는 건 권능, 능력, 힘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타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뿔이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 마지막 짐승에 대해서 이 7장은 주목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 작은 뿔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것은 위대한 말이 아니라요. 오만방자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 오만한 말, 방자한 말을 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네 가지 짐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이 이어집니다. 왕자가 놓였고 옛적부터 계신 이가 좌정하고 계시고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러니까 마지막 짐승들은 죽고요. 나머지 세 짐승들,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게 두 번째 환상입니다. 또 세 번째 환상을 보니까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내려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며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즉 한 환상은 세상에 강력한 세력들, 그것이 나라가 됐든 무엇이 됐든 강력한 세력들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하는 시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처음부터 계시니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아주 가장 강한 세력을 불태울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세력들은 잠잠하게 힘을 잃고 잠잠하게 있다가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오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인자 같으니.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이 가장 많이 쓰셨던 말 중에 하나죠. 나는 인자니라. 인자는 구약에서 사람의 아들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 근데 이 다니엘서로부터 보면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이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로 변합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마지막 짐승을 멸하시고 그 후에 인자 같으신 이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원래부터 예전부터 계신 이가 이 인자 같은 이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그 인자 같으신 이가 다스리게 된다. 이것이 환상의 세 가지 환상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주석 없이 들으면 네 짐승이 있었고 이 네 짐승은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것들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구나. 그리고 심판하신 이후의 세상은 인자 같으신 이가 다스리시는구나. 그러면 이 다니엘이 살던 시기는 언제일까? 언제일지 모르죠. 그러나 그 네 짐승이 박해하는 그 시기, 거기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망을 갖는 거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짐승을 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인자 같으신 이가, 지금 우리는 이 인자 같으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지금 네 짐승의 어느 지경에 사는 자신들, 물론 우리도 그런 지경인데요. 그 사는 그 시기는, 그리고 끝내 박해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겁니다.
악은 망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악으로부터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나라가 올 것이다. 그것은 인자 같으신 이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세상이 올 것이다. 굉장히 소망적인 거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모든 악을 멸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 여러분의 지금 심령 상태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절망할 때도 있고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박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구나. 우리는 이 네 짐승 사이에 어느 곳에서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하늘의 계획을 들어보니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결국은 개입하시고 그리고 끝내 인자 같으신 이에게 화평과 안식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참 마음에 화평이 오죠. 근데 어려운 지경에서 하나님의 계획, 은밀한 것,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 우리에게 알려졌을 때, 이 시대에 박해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계획을 알게 됐을 때, 그리고 끝내 인자 같으신 이가 다스리시는 그 화평의 나라가 도래함을 알게 됐을 때, 이들은 소망이 생기고, 이들은 화평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묵시록입니다. 그리고 위로하시는 거죠. 그리고 인내하게 하시는 거고, 그리고 담대하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라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보게 되고, 그러므로 소망하게 되고, 그러므로 믿음을 지켜내는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짐승, 사자가 뭘까? 일반적으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짐승을 바벨론, 두 번째 짐승을 메대, 세 번째 짐승을 페르시아, 네 번째 짐승을 그리스, 그래서 마지막 11번째 뿔이 안티오쿠스 4세,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를 하나로 묶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표범이 그리스, 그 다음에 아주 모양도 없는 가장 강력한 그 나라를 로마로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주석마다 틀려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마다 틀리고 주석집마다 틀립니다. 왜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환상을 불완전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의견일 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네 짐승이 그때 끝났을까? 로마라든가 그리스 시대에 끝났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는 세대들은 계속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돌아볼 때, 또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역사적으로 돌아볼 때 이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것이요, 여기에도 나옵니다만 때와 법을 바꿨습니다. 헬레니즘 문화가. 유대 백성들은 절기를 섬깁니다. 어느 일정한 시기에, 그때는 음력이었죠,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섬깁니다. 그런데 그리스 셀류쿠스 시대의 왕 안티오쿠스 4세는 음력을 양력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절기를 섬기는 날짜가 바뀌는 거예요. 소위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요, 타임이 바뀌는 겁니다. 내 법을 바꿔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입니다. 근데 헬레니즘 문화는 아니에요.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걸 금합니다. 안식일을 섬기는 걸 금합니다. 할례를 금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을 놓습니다. 제물을 놓는 걸 금지하고 그들이 돼지를 제물로 바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어진 그 법을 이 세상의 세력들이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헬레니즘이 가장 위대한, 인간들이 갈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문화와 지혜와 지식이므로, 질서이므로 이것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큰 보상을 해주겠다. 그 유대 백성들이 헬라, 그리스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들의 율법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만 버리면, 신약에 오면 사탄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나에게 절하면. 항상 그래왔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법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굴복하기 위하여 또 물질, 풍요, 이런 것들을 계속 제공해서 유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저항하여 하나님의 때와 법을 지키려고 하는,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여전히 있어 왔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이 짐승에 관련된 환상은요, 주석집마다 다르니까 그것은 인간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일 위험한 것이요,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저는 신학자도 아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도 안 했고요, 또 연구할 필요성도 못 느낍니다. 왜? 하나님의 환상은 우리의 지혜로 알 수가 없다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이 네 짐승이 그때만 있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후의 시대를 보면요, 로마를 지나서 보면요, 정말 제국주의 시대가 있었고요.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가장 이 세상에서 좋은 것처럼 말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1차 대전이 있었고요. 나치라고 하는 집단이 생깁니다. 그것이 가장 인간들에게 좋은 것. 나치들이 볼 때는 저런 인간들이 이 세상에 있으면 이 세상이 더러워져. 그래서 유대 백성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꿈을 꾸는 게 항상 우리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을 쌓고 연대하고 물질을 모으고. 고리대금은 유대인들이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치들이 볼 때요, 독일들이 볼 때는 저런 사람들은 지구상에 없어져야 돼라는 거예요. 이런 위험한 사상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세상은 이래야지 옳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마저 이제 부정하는 겁니다. 종교 갖지 마. 그리고 공산당 선언하면서 공산당 이것이 인류를 행복하게 해라고 합니다. 이 네 짐승은 앞으로도 반복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때와 법을 바꾸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한편으로는 흉악한 박해와 함께 또 한편으로는 미혹하는 것들을 주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시도와 그런 세력들은, 이것이 그리스가 됐든 로마가 됐든 그 이후에도 지속되어졌고, 또 앞으로도 오늘의 이 첫 번째 환상은 반복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내가 심판하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 같으시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15절로부터 환상 해석이 있는데요. 이 환상을 해석함에 있어서 세 번째까지의 짐승은 논외로 치고요.
네 번째 짐승 중에서 뿔이 10개가 있어 있는데 마지막 11번째 작은 뿔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일에 이것이 그리스의 11번째 셀루시드 왕조의 11번째 왕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말이 떨어져요. 10뿔이 있는데 3뿔이 마지막 작은 뿔이 올라오더니 3뿔을 뽑아버렸다고 그랬어요. 안티오쿠스 4세는요 원래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작은 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뿔이 왕이 되기 위해서 3뿔을 죽입니다. 3명의 왕들을 죽이고 권력자들을 죽이고 작은 뿔이 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차지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가 3명의 왕들을 패하고 왕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초점을 안티오쿠스 4세 가장 극렬할 때 시점으로 놓고 해석할 때 그런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작은 뿔이 자격 없는 왕의 자격이 될 수 없는 자가 3명의 왕들을 죽이고 올라왔다. 이 자는 가장 강력하게 악랄했다. 안티오쿠스 4세, 여러분 세상에는요 신격화한다는 말이 있죠. 요즘도 말하죠. 신격화한다, 신성화한다. 근데 안티오쿠스 4세 이후에 또 로마 시대도 그랬습니다. 스스로 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 뒤에 에피파네스가 붙는데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이것은 신의 현년입니다. 땅에 오신 신. 그러니까 스스로를 신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로마 시대 후반기에도 계속 그렇게 불려지죠. 나는 신이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신의 대리인이라고 불렀거든요. 이집트에서도. 나는 신이 땅에 보내주신 전권을 받은 신의 대리인이야 그랬는데 이제 에피파네스 때는 내가 신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에피파네스 4세가 이 마카베오가 외경인데요. 캐톨릭에서는 이 성경에 마카베오 성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에피파네스 4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유하고 억압함으로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했을 때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이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것이요, 모든 문화와 종교를 압살하는 겁니다. 이 헬레니즘이 인간이 추구해야 될 가장 지고지선한 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민족의 종교와 모든 민족의 문화를 헬레니즘으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헬레니즘 문화는 그리스가 멸망당한 이후에 로마가 차지할 때도 문화는 헬레니즘 문화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찬란하게 철학과 미술과 예술이 번성했던 시대가 그리스 로마 시대인데요. 다 헬레니즘 문화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헬레니즘 문화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요, 인간 위주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헬레니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 예배를 허용하네요. 여기서 보면 나중에 때와 법을 바꿨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모습을 변형시킵니다. 헬레니즘으로 동화시킵니다. 종교마저도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세상의 질서를 섬겨라 그러는 겁니다. 그들이 믿는 제우스 신을 섬겨라 그러는 겁니다. 지금 이 교회에 여기에 우리 십자가가 있죠. 여기에 제우스 신을 만드는 겁니다. 놓는 겁니다. 우리가 심령으로 봉헌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장 정하지 못한 짐승 중에 하나라고 정한 돼지를 제물로 바칩니다. 부정한 것을. 그리고 돼지의 피를 뿌립니다. 그렇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 그리스가 물질을 줄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뺏기는 게 뭐죠?
하나님 믿으니까 박해를 해. 요즘 그런 세상은 아니죠. 근데 미혹은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세상에 더 많은 걸 가질 수가 있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들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들, 그러니까 내가 죽어지지 아니하면 세상의 미혹들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를 따르면 너희에게 세상적 복이 주어질 것이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심지어 제사장들마저도 그걸 따릅니다. 유대 계층의 상류층, 지배 계급들이 헬레니즘, 그리스와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반기를 들고 드러난 시골의 한 제사장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의 자식들과 함께. 그것을 마카베오 혁명이라고 하고 이들이 왕조를 이룹니다. BC 60년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는데요. 그것을 하스몬 왕조라고 합니다. 아마 제가 스케줄을 보니까요. 우리 김민수 목사님이 신구약 중간기에 대해서 교육이 있을 겁니다. 그때 자세히 이 하스몬 왕조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을 텐데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주석을 보고 내 성경과 저 성경은 왜 다를까? 이 주석집과 저 주석집은 왜 다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이 한계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런 의견도 있고 이런 의견도 있구나.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일 땐, 제가 받아들일 때는 그렇습니다. 이 네 짐승이 끝났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로마까지로 봤을 때도 그 이후의 역사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력들과 이념들과 인물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끝내 하나님을 지켰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자본주의만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죠. 또 자본주의와 심지어 공산주의도 없어졌는데요. 하여튼 전쟁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봐도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나라가 있고요. 똑같은 우리 민족인데 북쪽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북한에 들어갈 때 첫 번째로 제지당하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북한 지도자들을 모욕하는 말을 하는 것, 그것은 차후의 일이겠죠. 근데 성경을 갖고 가면요, 그 사람들은 무조건 체포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세력이 이 지구상에 없는가? 그들의 이념과 그들의 지도 체제를, 그들의 탐욕으로, 그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없는가?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많이 뺏는 게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 이 네 짐승과 비교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네 짐승한테 싸워서 이기고 있는가? 안티오쿠스 4세, 하나님만 떠나면, 헬레니즘 문화만 따르면 너희들에게 내가 세상적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는 미혹에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온전한 신앙인인가?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것, 그것이 물질일 수 있고요. 그것이 우리의 지식일 수 있고요.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돌아봐야 될 게 이겁니다. 창세기인데요.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 가십니까? 하나님께 가야죠. 이 네 짐승에게 굴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11번째 뿔, 그것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한다면 그것이 세상의 물질을,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켜준다고 미혹해도 예수님에게 사탄이 와서 미혹했듯이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이 옛적부터 계시니. 세 번째 환상, 인자 같으시니 예수님. 이런 나라가 분명히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 오는가? 먼 미래에 아닙니다. 지금 이 네 짐승은 지금도 우리 속에서 꿈틀거립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세력들, 박해가 아니라 이제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박해받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미혹하는 시대죠. 하나님만 떠나봐. 헬레니즘만 영접해봐. 사탄만 영접해봐.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줄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진 않은가? 그리고 그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질서 속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굴복할 때, 이때 우리는 이 말씀을 상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를 이 세상에 펼쳐내실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물질이 나를 유혹하고, 무엇이 나를 유혹하고, 내 짐승이 나를 유혹하고, 그 내 짐승의 형태는 다 다를 수 있죠. 그것이 이념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여튼 나를 둘러싼, 나를 주장하는, 내 육체를 이끌고 가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하게 하리라. 내가 심판하고 회복하리라. 그리고 영원히 인자같으시니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나 여러 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이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이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것이 실현할 때는 항상 이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시록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언제일까? 3년 반일까? 그것도 우리 인간들이 해석하는 겁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무엇인가? 7의 반입니다. 완전수의 반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때이나 짧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시되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십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세상이 지배하고 우리가 절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실현의 시기, 박해의 시기는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물질이, 아무리 자본이 우리를 유혹해도, 아무리 우리 오만과 이념이 우리를 유혹해도 그 시기는 온전한 하나님의 때와 다를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시련이 곧 끝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니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완전히 멸망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어떻게 누리고 살 것인가?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어떻게 나를 보호하고 끝내 하나님 편에 서 있을 것인가? 크리스찬으로 예수를 증거할 것인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는 끝내 하나님의 군사로 남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내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끝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을 다스리시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를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이미 왔습니다. 항상 신약은 그겁니다. 성경은 그겁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재림 때 완성됩니다. 그러나 천국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구나, 나는 도대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줄을 모르겠는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보이시는 겁니다. 너의 미래는 내가 주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뇌짐승을 누가 이길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뇌짐승으로부터 나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자와 같으니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 환상을 들은 시기는 바벨론 시기입니다. 이 성경을 그대로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게 정말 이런가? 번민하죠. 그런데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을 마음에 간직하다라고 적은 게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믿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영원한 화평과 안식을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원한 안식의 나라, 화평의 나라, 천국과 영생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우리입니다. 말씀을 항상 지키십시오.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다니엘이 이 꿈을 꾸고요. 이 꿈이 지금 우리는 이런 식으로 지금 신학자들은 해석을 하잖아요. 다니엘은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를 때입니다. 이것이 만일에 이 다니엘서의 기록이 후대로 쫙 와서 그리스 말기 에피파네스 혹은 하스몬 왕조가 시작한 때에 기록했다면 알겠죠. 근데 이 성경은,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할 미래에 대해서 번민하나 그러나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다.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너희에게 천국을 줄 것이다. 너희들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 너희들에게 가장 큰 화평과 안식을 줄 것이다.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한 다니엘처럼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품고 사는 자는 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이 세상이 왜 이럴까 의심이 들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마음에 품고 있는 자들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화평과 안식을 누릴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전혀 모르는 미래, 그런 어려운 박해받는 포로 신문으로 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들었을 때 다니엘은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더라.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세상을 이기는, 그리하여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화평과 안식과 영생이 있는, 즉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7장을 간단하게 했는데요. 이 주석의 내용, 그리스, 로마,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 반복되어질지도 모릅니다. 이때가 언제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하는 세력들은 세상에 앞으로도 존재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뺏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압니다. 옛적부터 계신 이와 또 인자 같으신 이가 우리에게 화평을 허락하실 것을,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실 것을, 우리의 가장 안전은 내 짐승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짐승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릴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돈하고 급박하게 돌아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화평과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말씀 안에 거해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안식의 나라에서 안식하시는, 화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10분 또 약속 어겼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8장 할 거거든요. 제발 좀 읽어오십시오. 말씀 읽는 거 재밌잖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 읽는 거예요. 세상 거 읽는 게 아니라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거든요. 꼭 읽어오세요. 새벽 예배 꼭 들으세요. 가정에서 기도하세요.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거구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예수를 증거하세요. 어렵죠? 노력하세요. 하나님대로 자식한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자식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부족한 사람끼리 기도하세요. 저는요, 오늘 올라오는데 찬양대가 얼마나, 저보다 장로님도 계신데 죄송한데요, 얼마나 이뻐 보이든지요. 그리고 저 입이 우둔해요. 그리고 성경 지식도 많지 않아요. 근데 저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얼마나 귀합니까? 부족한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우리가 유능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 잘 전하고 그러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보고 계실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화평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정의롭게 만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목회자가 설교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막 또 성경을 많이 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더욱더 사랑해서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모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은혜의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요, 20분까지 꼭, 여러분들 지금 욕했죠? 저는 또 길게 하네. 제발 8장 좀 읽어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꼭 20분까지 끝내겠습니다. 재밌어요, 여러분. 읽으세요. 자, 한 주간도 네 마리 짐승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옛적부터 계시니, 인자와 같으시니, 이 두 분을 소망하고 믿으며 행복한, 화평한, 안식한 일주일 예수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내 짐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그 내 짐승과 하나 되어집니다. 하나님만 버리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충만하게 풍요롭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세상은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이, 세상의 이념이 이 지구를 구원할 것이라는 소리도 들립니다.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아 그들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깨어 근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지경에서도 네 마리 짐승이 우리를 아무리 유혹하고 박해해도 끝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고 소망하며 안식하며 화평하며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